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9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은 사건과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해와 달리 율법의 정신은 속박이 아닌 자유, 부정이 아닌 긍정,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과 존재 양식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율법 계명도 결국 하라는 긍정의 명령으로, 그것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가장 자유롭게 해야 마땅한 안식일도 사람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규례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긍정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지 말라인가? 아니면 사랑하라인가?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사도라 칭하신 후에 평지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복과 화를 선포하시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래서 원수 사랑의 명령인데, 이거는 말씀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여기서 원수가 누구냐? 여러분,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원수 사랑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원수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 거죠. 무조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고 그게 연약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다. 아멘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은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내가 원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연약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하고, 그때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으면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다른 종교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슬람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아무리 이슬람 경전을 다 외우고 그것을 다 지켜도 구원받지 못하니까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자,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원수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전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을 말하는 것인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의 전부, 요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32절서부터 34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대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하기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는 거예요. 선대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구워주면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아까 말한 기준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했을 때에 나를 기준으로 하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바라지 말고 이 말씀을 난 외주에 보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라. 그래서 실망이 크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많으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죄인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큰 거예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금방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년이 돼서 믿는 사람도 있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가 크다 이런 말인데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은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원수의 범위를 나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 확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우리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 원수의 범위를 확대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마귀가 덤비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잠자는 사람 마귀가 덤비는 거 봤어요? 되게요.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북한산이 1000년 넘는 고찰도 많고 돈 많은 절도 많고 그 다음에 굿당도 많고 무당도 많고 은평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모든 이단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해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그가 감사하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욥처럼 고난 당하지는 않아도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밌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전도사가 이제 1주년 기념으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특별 예배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요. 그랬더니 그거면 됐지 뭘 더하냐. 근데 이 전도사가요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됐지. 설교 제목을 그거면 됐지로 거기까지 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제목이 그거면 됐지 딱 그렇게 돼 있잖아.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더래. 그거면 됐지 뭐 더 이상 뭔 설교를 하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 보고 세상 보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수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확장됐다. 그 다음에 37절에서 38절에 자비로운 자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37절에서 45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고 용서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하면 말씀대로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앞부분은 이게 힘들어 우리 힘으로는. 근데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앞부분만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그대로 받으니까.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비판을 받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베풀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옛 율법에 매여 있을 것을 맹인이라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했는데, 맹인이 뭐예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을 못 보는 거야. 자신. 자, 맹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못 보는 걸 말하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말했죠. 41절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 티가 있으면요 굉장히 불편하죠. 빨리 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겠어요? 자기가 맹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맹인이 내 눈 속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43절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46절 49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4장 찬송가 했잖아요. 그렇죠?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라고 말씀. 산상수훈보다 사실은 평지수훈이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실제 생활과 연결된 게 많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령님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억지로 풀지 않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원수가 누구인지, 누가 원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